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기도의 유익을 누리며 삽시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이 답답한 고난의 상황에서 친구들조차도 위로가 되지 못하는 숨막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 어려움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이 기도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욥은 자기를 정죄하지 마시고 자신이 겪는 고난의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지금 자신의 영혼이 공고하고 또 힘들어서 괴롭기에 자기의 불평을 하나님께 내가 말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삶의 힘든 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욥이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소서. 또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고 있어요. 이 뒷부분은 욥이 지금 자기 삶에 일어난 이 알 수 없는 고통을 생각하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게 뭡니까? 좀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두 번째 욥이 기도하는 내용은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기억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나란 사람은 한갓 당신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는 한갓 덧없는 피조물이고 이 흙먼지로 지음받은 찌르륵하던 존재입니다 라고 구하는 것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이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피조물은 그 생명을 주신 그 분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놓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이제 생명을 얻었으면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힘을 갖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둘 다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과 이 세상은 저절로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탱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그 손길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그 손을 놔버리면 천지 만물은 이 무질서로 막 이렇게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생명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호흡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피조물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죠. 여기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9절입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흙이라는 것은 이렇게
비에서 뭘 만들지만 비가 온다거나 또 이렇게 소리가 내리거나 바람이 치면 흙은 이렇게 다 떠내려 가버리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까이 있는 그 친구 목사님이 일찍 생을 마치게 돼서 수목장을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수목장은 이렇게 뼈가루에다가 흙을 거기다 진흙을 섞습니다. 진흙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물 타서 비벼요. 그래서 땅에다 이렇게 붓고 이렇게 덮은데 생각해 봤어요. 저 비가 오면 저게 어디로 갈까? 그 화장하고 뼈가루를 저 흙에다 섞어서 뿌렸는데 비가 오면 다 이렇게 흘러가 버리겠다. 인생이 흙으로 와서 흙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갓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또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뼈와 힘줄도 엮으시고 또 나를 보살펴 주셔서 내 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는 왜 나를 멸절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나를 이렇게 참 당신이 지으셔서 내가 살게 되었는데 왜 이제는 나를 멸절하게 하시랍니까? 곧 내게 생명과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더니 왜 이제는 내가 죽어가는데도 그냥 놔두고 계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피조물임을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욥은 얼마 남지 않는 자신의 삶을 의식하면서 잠시나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나이가 들어갈 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부르시는 바에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지면 정말 우리가 죽는 것도 평안한 모습으로 생을 마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욥이 그런 기도를 드린 거죠.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내 남은 삶이라도 평안하게 살다 가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내 삶의 날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여기서 그치시고는 뭘 그치시고라고 하겠습니까? 뭘 말하죠? 내 고난, 내 이 고통의 이 시간을 이제 그만 그쳐주시고 나를 좀 놔두셔서 잠시나마 평안함을 누리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거죠.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라는 것은 나를 놔두셔서 좀 평안하게 살다 가게 해 주소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뜻이 있고 내가 그것은 다 모르지만 그건 그거고 또 피조물인 나의 강구가 있는데 하나님 이 고통을 좀 그쳐주시고 생을 마칠 때까지라도 평안하게 살다 가게 해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기도죠. 이 숨막힐 것 같은 고통의 날을 그치게 해주소서. 잠시나마 평안의 날을 살다가 이 세상 떠나게 해주소서라고 욥이 그 지극한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답답한 상황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욥기서의 결말에 가게 되면 이 욥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 욥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되어서 욥이 정말 또 오랫동안 평안하게 살게 되고 또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도가 무엇입니까? 먼저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자녀됨의 특권을 가진 사람만이 이렇게 자기 삶의 그 어려움들을 구구절절히 아뢰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 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내 기도도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연락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부모로서 자식을 키워봤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은 장성하지만 우리 자식들이 어렸을 때 100% 부모인 우리를 의존할 수밖에 없을 때 울면서 아빠 도움을 요청하면 어떤 아빠의 마음이 그걸 무정하게 뿌리칠 수 있습니까? 100% 그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 아빠, 엄마 울면서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다른 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당장 그 아이를 품어 안고 우리가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들으시고 또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선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기도는 삶이 답답할 때 우리의 막힌 숨통을 트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삼공사처 우리 젊은 우리 성도들과 제가 한번 이렇게 나누면 보면 언제 하나님을 만났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삶이 절박할 때 정말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실제하신 것을 경험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평상시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것은 머릿속입니다. 진짜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삶이 숨통이 막힐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그 만나는 그게 진짜 하나님이 내 삶에 실제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거기에다가 우리가 기도할 때 직접 들어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합니다. 한갓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인데도 우리가 기도하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속 안에 깊은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내가 길을 가면서 또 답답한 마음으로 내가 설거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도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직접 들어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고맙고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무엇보다 이 기도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신약 시대에는 이 기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어려운 사정도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세요. 나 혼자 뻘쭘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기도를 돕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가 훨씬 더 실제적이고 기도가 훨씬 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순간순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성령과 함께 생활하면서 무시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일터에서도, 또 산책할 때에도, 또 나 혼자 길을 갈 때에도, 또 혼자 남아서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할 때에도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무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숨통이 막힐 것처럼 답답할 때도, 그때도 그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구가 있어요. 이 사면초가의 상황이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자신의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어려운 것,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전지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지금 있는 것인지 다 알 수 없어서 답답하고 숨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꼭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꼭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꼭 그 순간 응답을 받아야만이 그 기도가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아니 얼마 동안 그 기도가 전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침묵의 상황을 거치더라도 그때의 기도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그것이 땅에 그냥 쓰러져 버린 것 같은 기도였는데, 그때에도 침묵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사람은 나중에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가고 있는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도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늘 지켜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사정을 아랠 수 있는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 숨 막힐 것 같은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하소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응답되지 않을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무르익어가고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생 동안 우리가 호흡을 하듯이 하나님 영적으로 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